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3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같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또 내일은 이 같은 영광, 또 모레는 이 같은 소망, 이 같은 시리즈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 같은 확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원전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죠. 그때부터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선교에 주축을 이루고 선교할 때마다 많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웠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이렇게 훈련시키고 각 교회들마다 아주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정체성, 즉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제 흔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은 족보가 없잖아. 바울이 누구한테 추천서 받아 고린도 교회에 온 거 아니잖아. 또 바울은 너무 자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뭐 복음 전했는데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좀 위축되는 분들은 그게 자랑으로 여겨지고 싫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뭐 자신들은 목회도 잘 안 되는데 바울이 떴다 그러면 막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막 배출되고 이러니까 시기질투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랑하는 사람인가요? 바울은 누구만을 자랑한다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님만 자랑한다. 또 나는 약한 것만 자랑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이 자랑한 게 맞나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말이죠. 오늘 말은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딱 씌워갖고 말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말이죠.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하는. 그치, 프레임이 뭔가 하면 바울이 자기 자랑 많고 누가 바울에게 추천서 써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자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좀 하긴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도 많이 당하고. 근데 왜 바울이 나는 그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례를 받고 그렇게 안 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나는 그 고난을 쓰지 않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이 사례를 받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껄끄러운 거죠. 불편한 거죠.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그 자신을 공격하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사역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정말 자기 자신을 잘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한 겁니다. 동기 자체가, 의도 자체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근데 거짓 교사들은 그걸 가지고 말이죠. 이제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데 이제 이걸 배경으로 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본문 1절, 고린도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자기소개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력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 같은 경우는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자천한다. 자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말이죠. 나타내는 자기 소개서라고 할까요? 자기 소개서는 개인적인 것이고 추천서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또 그분이 느낀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스스로를 내 자신을 소개할 필요를 못 느낀다. 조금 내 이야기 하면은 자랑한다고 막 공격하고 또 지금이라도 내가 추천서를 받아서 어디 보냅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야 되냐.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말이죠.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추천서가 없잖아. 베드로나 말이죠. 야고보나 추천서가 있어야지. 추천서가 없지 않냐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습니까? 바울이 했잖아요. 얼마 기간 동안요? 1년 6개월 동안. 그런데 새삼스러니까 말이죠. 추천서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나 그런 추천서를 보낼 필요를 나 못 느낀다. 그러면 이 추천서라는 게 필요 없는 건가요? 바울은 추천서, 사람에게서 어떤 추천서, 조직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거기서 발행하는 추천, 이렇게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바울도 말이죠. 다른 교회 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보낼 때에 추천을 하거든요. 누가 추천을 해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저도 사실 추천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천서 쓰면 말이죠. 거의 다 합격을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좀 신중하게 쓰려고 그럽니다. 근데 되게 이제 추천서를 쓰다 보면 그 사람의 실제 모습보다 더 잘 쓰게 될까요? 또 조금 못 쓰게 될까요? 좀 과장되게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70점인데 90점이라고. 그래서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천서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장하고 불리니까. 근데 거짓 교사들은 말이죠. 추천서만 뻔질해 갖고 말이야. 나 이런 누구의 추천 받았다. 나 지금 어느 교회에서 내가 근무했다. 섬겼다. 나 누구 밑에서 배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그랬지만 바울은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서신서에 특별히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1절 2절 바울 자신도 추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베베가 누군지 바울이 말이 추천하면서 나를 생각해서 잘 대접해주고 힘껏 도와줘라.
이런 그 편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추천서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이력서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라이센스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영적 세계는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이죠. 그런 부분은 그 사람의 어떤 학벌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에서 또 믿음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걸까요? 바로 사역의 현장에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바울이 자기 소개서라든지 추천서를 나 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고린도 교인 당신들이 우리의 편지다. 참 바울은 내가 목회했고 내가 사역을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 부분을 바울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참 그 부분을 역력히 볼 수 있죠.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또 제자가 된 그 모든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 그들 자체가 우리의 편지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이람 교회에 살아있는 편지가 몇 통일까? 아무개는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과연 나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부모님처럼 믿음 생활 나는 해야 된다고 또 본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의 편지다. 그들이 나의 모든 삶을 잘 알고, 편지라는 것은 말이죠, 사역과 삶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거죠. 말이 아니라, 라이센스가 아니라, 무슨 학박사 따고 이렇게 상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자체가 편지다. 고린도 교인들만 우리의 편지가 아니고 그 편지는 어떤 편지라고요? 우리 2절에 보면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편지는 어떤 편지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의 편지다. 우리의 편지라 그러면 마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 와서 누구를 나타내야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주님이 제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로와 힘을 얻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화가 사실은 주류를 이루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일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삶의 나눔은 허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과 링크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우리 편지 쓸 때 옛날 사람들은 편지 어떻게 썼나요? 파피루스 종이가 있거든요. 뭐 양가죽 이렇게 말려갖고 말이죠. 거기다 이제 그 깃털 같은 거로 말이죠. 먹을 갈아서 그 찍어서 이렇게 썼죠. 그죠? 그럼 추천서는 이렇게 썼거든요. 사람들이 추천해 주는 거는 뭐로 쓴 거라고요? 먹으로 쓴 것이다. 그러나 나의 편지는 뭐로 썼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근데 어디다 또 썼다는 거예요? 추천서 쓴 사람들은 돌판에 썼다. 이 돌판은 뭘 의미할까요? 모세의 돌판, 그죠? 율법, 옛 계명. 그죠? 이 돌판에 썼지만,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막 이런 부분들 거짓 교사들 이제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쓴 편지는 어디 썼다고요? 육의 마음. 즉, 마음판에 썼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우리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우리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즉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이죠.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굉장한 은혜고 최고의 복입니다. 뭐 어려움이 생기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우리 신앙의 구조를 보면 말이죠. 말씀이 뜨냐 안 뜨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뜨십니까? 그러면 삶에서 승리합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거든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 주신 새 언약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구절이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찾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 새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본래 우리의 마음은 육신의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마음이 딱딱한가, 부드러운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어떤 마음이 되는가 하면은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이 됩니다. 묵은 땅을 기강하라는 게 말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 어떤 마음요? 주물럭처럼 부드러운 마음.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 고집 안 피우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피해가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다가도 내가 틀렸고 그게 참 옳으면 그걸 잘 내 것을 만드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는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즉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그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근데 왜 안 되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에 순종하신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서 3장 4절, 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바울은 이 같은 확신이 있는데요. 뭐 추천서에 대한 확신도 아니고 어떤 제도나 기관으로부터 갖는 확신도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의 근거가 말이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참 우리의 확신이 어디에 근거해서 어디를 향하여 확신을 가십니까? 나 자신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제도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뿌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그냥 자기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 자신에게서 난가지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죠.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수단 방법이 좋아서 내가 복을 받았다. 자신에게서 낫다고 자꾸 생각한다. 말로는 물론 하나님 은혜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감이 없었다고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찬양 드리면서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만족이 없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정말 만족하고 있을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일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걸까? 그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만족하십니까? 오직 만족은 돈이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어떤 야심도 아니고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나의 만족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